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우리를 참 완전하고 흠 없게 만드시려고 지금도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큰 사역 앞에 참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함께 주님과 주님의 몸을 세워가자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명 주시고, 또 교사의 또 직분도 주시고, 또 임원하게 하셔서 그 부서를 또 섬기게 하시는 이 은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또 그때그때마다 지혜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마음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불러주신 은혜 참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주신 어린 영혼들을 맡긴 이 사명 앞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점점 유치부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이미 벌써 시작된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초등부도 점점 없어질 교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청소년들이 교회에 없습니다.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희도 답을 찾지 못한 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준비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매교회 안에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주일학교 부서들, 또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의 이 젊은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새벽 이슬처럼 정말 맑고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몰려들고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신매교회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오늘 함께 모여 또 특강도 듣고 서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을지 함께 논의도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큰 은혜 주시옵소서. 큰 도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 끝나는 것이 요즘 시대가 한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 이 시대에 마치 문화처럼 흘러가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이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머리 맞대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고 서로 힘주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서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정말 그 아름다운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우리 강의 듣는 시간입니다. 특강 시간입니다. 이 강사님을 모시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전국구 강사님이십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누구 오시는지 들으셨어요?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상아 목사님.
네, 전국에서 아무도 잘 몰라주는 네, 너무 부담스럽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강의인데요. 짧게 한 30분 정도 하겠지만 짧지만 엄청 부담스러운 강의를 할까 싶습니다. 네, 처음부터 진짜 듣기 싫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미 제목부터 약간 잠이 오는 제목이죠. 주일학교 교육인요. 이거 마치 이건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 주제이긴 한데 사실 짧은 시간이라서 저희가 어떤 걸 먼저 생각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고신의 헌법에 고신총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헌법에 있는 주일학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짧게 해설을 하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지점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신헌법 예외 지침의 제9장이 주일학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일학교에 대한 부분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교육 이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희 헌법에 있는 고신 헌법에 있는 교육 이념입니다. 시작. 네,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들, 그러니까 그 표준 문서들을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신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주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그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건 이제 여기 나오는 신조대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표준 문서들을 중심으로 이 믿는 바를 따라서 우리가 교육하겠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을 키우는 것이 주일학교의 교육 이념이라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다 동의가 되시죠? 네,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신조와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교육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교육 이념에서 이렇게 정의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면 제일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후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믿게 할 것이냐, 어떤 것을 믿고 따르게 할 것이냐, 그래서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것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을 중심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할 것이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뚜렷해지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런 사람을 키우고 싶은 건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이 이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지금 기대하고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신매교회가 예전에 제가 청년대 출석했던 교회와 제가 같이 교류해서 체육대회도 한 적이 있고요. 그때 청년부끼리 같이 꽤 오래전, 한 20년 전인데요. 너무 옛날이네. 그래서 저희 교회 청년부 임원들이랑 신매교회 청년부 임원들이 어떻게 연합수련회에서 만나가지고 알게 돼가지고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교회끼리 같이 체육대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빌려가서 같이 체육대회 하고 신명교회 와서 기도회도 하고 삼성교회 와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제 같이 하면서 뭔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들은 이제 서로 청년들끼리 어떤 연합 그리고 교제 이런 것들 되게 기대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아픔들이 있었냐면 누구 교회가 더 크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더 많다, 너가 더 많다, 우리가 더 많다, 이런 걸로 쓸데없는 이제 그 약간 보이지 않는 제 자존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여담이지만 그때 그러고 나서 물론 임원들끼리는 잘 있었는데 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2회가 안 열렸어요. 1회로 끝이 났습니다. 임원들끼리는 참 재밌고 좋았는데 이제 전체가 다 같이 모이고 나니까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 다르고 그래 같이 모여서 마냥 즐거울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 다들 우리 교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뭔가 약간 그 아슬아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결국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것들은 다들 앞에 있는 선배들 어른들의 등을 보고 따라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중심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우리 후배들이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많이 모이면 뭔가 이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산술적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이 후배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여기에 질문을 먼저 던지고 이것에 먼저 방점을 찍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 부서와 그리고 조직이 사람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사역이 활발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하나의 요소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교육 목표를 가지고 교육 이념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는 어떤 사람을 키울 것이냐 하는 이 목표가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진매교회 주일학교를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주일학교가 끝났을 때 어떤 사람으로 자라있기를 기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같은 그림을 좀 그리면 좋겠다. 같은 방향을 보고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행복감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는 대학을 나오고 꿀리지 않는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는 아이들로 키울 거냐. 물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은 아니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저희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후배들이 무엇을 보고 따르느냐는 아주 극명하게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인 우리들, 리더인 우리들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우리 후배들,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느냐 이 그림에 대해서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임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지금 있는 청대부 친구들이 이제 청대부 올라오기 전에 학교를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 크게 고민 안 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너희 교회가 여기니까 교회 근처에 가까운 학교에 가면 제일 좋다. 네가 하고 싶은 공부, 네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서 무엇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학교 가면 되지 않냐. 대구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대구대학교고 경북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경북대학교고 다 있는데 굳이 대구 사람이 서울까지 가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서울대학교 가면 되고 대구에 있는 사람은 대구대학교 가면 되고 아닌가요? 네,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를 가고 학교의 뇌밀을 따라서 학교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중심이고 가장 우선이고 거기를 따라서 내 동지들과 함께 어떤 교회를 세워갈 건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게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교회를 내가 이 성도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다음에 그게 나와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먼저 정하고 교회를 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정해져 있으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될까지를 먼저 배우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갈지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죠.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성도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무엇을 교육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아까 얘기했던 개혁주의 정신에 입각한 표준 문서들이 우리에게 어떤 성도가 참된 성도인지 가르치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같이 하고 그것이 사실은 교육 이념의 핵심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가서 마음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중심 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 있고 어디를 가더라도 말 그대로 대학교 이름 때문에 꿀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꿀리지 않는 것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신앙으로 키우는 게 우리 교육의 목표자 이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무거운 공기를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 자녀들이 다 우리 후배들이 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죠. 네, 근데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칩니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려면 결국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배울 수 있는 거죠.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은 부모들, 선배들, 어른들 통해서 형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 가치관을 부모된 우리가 자녀 그 선배인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무엇을 우리 은연중에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언어들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가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단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짜로 행복할 수 있단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 삶은 우리 삶이니까 네가 열심히 살아야 돼.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네가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어를 가르치면 결국은 학교가 가르치는 것과 세상이 가르치는 것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겠죠. 우리가 만들어내고 싶은, 우리가 키워내고 싶은, 우리가 양육하고 싶은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후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다른 데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지체된 우리가 서로 교회됨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행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를 통해서 양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주일학교의 교육 이념입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네. 여기가 동의가 돼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 우리 후배들 예전에 우리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을 향한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런 사람으로 자라갈 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우리 신매교회 주일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교육 이념의 신조와 목적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조에 나오는 교육 이념에서 신조, 개혁주의라는 말은 뭐 민주주의, 뭐 사회주의 아니면 어떤 경제에서 어떤 자본주의 할 때 그때 그 주의를 말하는 뭐 이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개혁주의는 고유명사인데요. 이거는 16세기에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던 교회 개혁 운동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 운동이라는 말로 훨씬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풀 수 있겠고, 그래서 개혁 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개혁 신앙의 핵심은 결국 종교 개혁, 16세기에 있었던 교회 개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교회 개혁의 핵심 사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그 당시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는 교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개혁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능력치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중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중심이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세상의 중심이 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유익한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 물론 우리는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왜 아직도 기근이 있는지 정확하게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혁 신학에 대해서 잘 정돈되어서 설명해 준 것이
이제 17세기에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그 어른들과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대소유리 문답,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지침. 교회는 이렇게 다스리고 교회의 치리와 권징은 이렇게 행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제시한 교회 정치와 권징 조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사실 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라면 평생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실천해 나가야 되는 우리의 신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어머님들, 아버지들, 그리고 선배들이 우리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앙 고백서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믿는 바를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너는 이럴 때 이렇게 하면 된단다 라는 것을 이 표준 문서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가르쳐 줘야 되죠. 주일날 학교에서 오라는데 어떻게 아빠? 엄마? 학교에서 오라는데 가야죠. 가 아니고 어떠한 상황에서 주일에도 학교를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일날 우리의 원래 주일은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주일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잘 정돈한 것이 신앙 고백서거든요. 그럼 여기서 찾아봐야죠.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이걸 따르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 좋단다 라고 가르쳐 줘야 되죠. 저도 대구 수성구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는 그 유명한 경북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럴 때 써먹어야 돼요. 아무짝에 써먹어 없는데 이럴 때 써먹어야 돼요. 근데 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제가 유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수성구의 학군이 얼마나 빡신지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학교를 다녀봤으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여기에 살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애들을 들여보고 있는지 그 정도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 유행하는 일타 스캔들인가, 저만 봤나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제 좀 과장되어 있겠지만 아이들을 입시 전쟁으로 내몰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그 자기의 자아 실현을 하려는 부모들의 투영되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저렇게 안 하면 되는구나. 저거랑 반대로 하면 되는구나. 아주 뚜렷하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다 신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런 기준을 통해서 배워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서 신앙의 전통과 생활의 순결을 지키는 아이들, 그런 후배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참으로 세상이 원하는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빛이 되고 세상에 필요한 존재인 소금이 되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소금이 되는 것은 능력치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아주 잘났기 때문에, 공부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어디 가나 이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각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옛날에는, 옛날 하니까 저도 마치 그 사람 가까우고 어른들을 약간 제가 조금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한데 그게 아니고, 저보다 선배들은 흔히 말하는 고답지론이죠.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려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가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만 길이라고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적절한 역할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누구든지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누가 밑에서 섬깁니까? 누구든지 다 고위층이 되면은 누가 보통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각자가 다른 은사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죠. 근데 우리 선배들은 좀 잘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 교회만 하더라도 형님들이 막 날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한마디 하면은 장로님이 뭐 얘기해도 그 형님들이 얘기하면 훨씬 더 잘 먹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잘못된 거더라고요.
서울대 갔다 온 형님이 뭐 한마디 하면은 부모님들이 그렇지 이렇게 하시더라고. 장로님이 그래도 주일날 교회로 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장로님 말은 안 듣고 서울대 갔다 온 형이 공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런 거 없다 하면서 다 따라가고 이제 그런 게 어쨌든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사고를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관리 표준이 말하고 있는 것들, 예배 지침이 말하고 있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걸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들어주고 하면서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이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어떻게 되는 사람, 어떻게 되는 것. 사도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이고 가말리엘 출신으로서 지금 말하는 아주 고학력자이지만 그것이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걸 또 적절하게 사용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누릴 것도 적당히 누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않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면은 이제 신조와 목적 이제 뚜렷하게 보인 것 같지만 제가 또 SFC 간사잖아요. 주일 학교에는 현재의 SFC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SFC를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SFC 강령에는 여기에 있어서 사명과 생활 원리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의 목적으로 한다까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신조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교육 이념에서 두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강령에는 사명과 생활 원리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사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복음화입니다. 복음화라는 말은 한국 지도를 그려놓고 기독교 인구가 몇 % 증가하고 있느냐, 그래서 몇 % 이상이면 복음화가 되었고 몇 % 이상 복음화가 안 되었고 이렇게 설명하는 데이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화라는 것은 이 한 친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그 복음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문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를 통해서 키워낸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그리고 그 친구가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문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아이들로 키우는 것. 그걸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생 신앙 운동의 강령이니까 학원의 복음화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정, 그리고 어디 곳에서든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음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역을 넘어서서 세계로까지 뻗쳐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우리의 사명이 끝이 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게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의 생활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생활 원리입니다. 이거는 꼭 SFC 강령이 아니더라도 고신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죠. 요 제일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에서 한 개도 동의가 안 되시는 거 없죠? 이건 SFC만 가지고 있는 강령이 아니라 고신교회 모두가 이것을 찬성하고 동의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성경 중심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 유일한 규범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은 결국 그 하나님을 누리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교회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교회 중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 다음이 아니라 교회부터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이기도 하고 무형의 교회이기도 하고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시공간에 매여있는 우리에게 교회는 우리의 시공간과 함께하는 그 교회가 바로 우리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지체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요.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시간을 보면서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게 어떤 가치로 살게 할 것인가?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니?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아이니? 라는 것을 결국 우리가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되는데요.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같이 성경을 읽기도 하고 성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려움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찾아가는 시도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도 맛보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이런 거 해야지, 저런 거 해야지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죠. 하나님 중심이라는 걸 보여주려면 내가 이거 해야 되는구나. 부모로서 저도 사실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런 거 해야 되는구나, 저런 거 해야 되는구나. 가정에서도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경건한 사람으로 있어야 되고, 실제로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집에 가면은 퍼지고 싶죠, 쉬고 싶고, 밖에서 열심히 쏟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또 더 뭔가 해주는 것이 1차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 더 많이 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레위기 했잖아요. 레위기 하면서 그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습니까? 야, 위기다. 레위기가 아니고 내위기. 나 진짜 위기다. 근데 제사법을 잘 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 핵심을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이 제사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너희들 죽이겠다. 이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 그 법을 따라서 실패할 것을 아시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법을 주신 건데 그 법에서 실패할 것을 아시고 거기서 돌이키실 수 있는 방법을 제사법으로 주신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물론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방법이죠. 근데 법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결국에는 선배인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인 것이죠. 아이들에게 뭘 보여줘야 있습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빠도 연약하고 엄마도 연약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걸 보여주는 게 제일 먼저인 거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아빠 엄마가 잘해서 교사들이 잘해서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일타 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방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를 보여주는 그거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결국엔 이 모든 모범의 핵심입니다. 주일학교의 교사의 자격을 그래서 헌법에서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신앙의 모범이 되고 교육 경험이 풍부한 자. 이제 이걸 헌법에 있으니까 제가 헌법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교육의 경험이 풍부하려면 그러면 초짜는 하면 안 됩니까? 주일학교 교사 처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겠죠. 경험이 풍부해지려면
경험을 쌓아야 풍부해지죠. 그러면 시작을 해야 경험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경험이 풍부한 자라는 말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했으면 오래 하십시오. 예, 경험이 쌓여서 그 경험의 노하우를 노하우라는 게 뭐 딱히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계속 배우고 내가 계속 깨워지고 내가 계속 은혜의 자리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자녀들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모범이라는 것은 결국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주일학교 그 중고등부 임원 때는 뭐 몇 명이 모였고 나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는 왜 못해? 죄송합니다. 흔히 말하는 꼰대의 방식이죠, 그죠? 우리 때는 말이야. 제가 그 딱 어간에 걸려 있거든요. 저 위에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선배들이 진짜 수백 명 모였던 그 시대. 그 밑에 이제 저 밑으로는 조금씩 이제 한창 그 많이 모였던 걸 경험하고 이제 줄어드는 시대. 제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에 선배들은 우리 때는 이렇게 하면 다 됐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우리 밑에 후배들은 안 될 게 당연한데 왜 하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간격을 메꾸시겠습니까? 경험이 쌓여야 되겠죠. 다양한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험이 쌓여야 되고, 그래서 어떤 신앙의 모범인데, 신앙의 모범은 신앙을 잘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어떤 종교적 행위를 잘하는 모범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회개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신앙의 모범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신앙이죠. 그 신앙의 모범이 되려면 결국 계속 듣는데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의 역량은 사실은 주일학교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최소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속 전수받아서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량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힘을 싣는 데 있습니다. 그게 기관으로 따지면 주일학교에 힘을 싣는 거죠. 힘을 싣는다는 것이 뭐 단순히 많은 사람이 동참하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회 사역의 이제 그 정신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될까 할 때는 우리의 다음의 후배들,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까 할 수 있을까,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제 우연찮게 아까 잠깐 앉아서 그 구역 설교문을 봤는데 본문이 로마서 12장 1, 2절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마무리 구절로 이걸 잡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가장 뚜렷한 목표를 제시한 게 로마서 12장 1, 2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를 읽다가 중간에 아사셀 염소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아사셀을 위한 속죄일에 드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속죄를 위한 양 2마리를 잡아서 한 염소는 제단에서 태워드리고 한 염소는 죄를 전가해서 광야로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아사셀 염소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잖아요. 그죠?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제물이 되어서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영광 밖으로 나가시는 그리스도와 겹쳐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산 제물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아사셀 염소처럼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겸손한 자리에서 낮아지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거죠. 성도는 결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형제를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모범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산 제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말하고 있는 자기중심적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일학교의 가장 큰 목표가 되겠지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아마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시대 세상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즘 말하는 MZ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MZ세대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항상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로 나눠집니다. 그죠? MZ세대도 결국은 기성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가 나옵니다. 그것을 어떻게 명칭하든지 간에 기존의 세대와 다음 세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더니즘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진리가 상대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거대 담론이 다 해체되었습니다. 누구나 중심 사상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 반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워집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 네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활용하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그렇니? 우리 생각은 이래. 우리는 이런 걸 믿어. 근데 그 결국 똑같이 상대적이지만 거기서 우리가 뭘 드러낼 때 이게 참된 진리가 될까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을 때 이것이 참된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 실제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한 것을 우리가 누린 그것을 보여주면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리고 이 다음 세대인 친구들이 그들의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이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산 제물로 되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세대의 시대의 거짓말들 진리를 배격하고 시대가 말하고 있는 거짓 메시지들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관리 표준을 통해서 배우고 교리 표준을 통해서 배우고 그 배우고 실천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가 등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너는 내 말대로 해 이런 존재가 아니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료로 세워져가는 우리 기성세대들 그리고 다음 세대들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는 그런 우리 신명교회 주일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 마무리 멘트로 뭘 할까 하다가 혹시 원피스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루피라는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루피가 초반에 보면 막 진짜 대도 안 해요. 혼자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나는 해적왕이 될 거야 하면서 동료들을 모으거든요. 근데 그 동료들을 모을 때 진짜 짠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넌 내 친구잖아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울었습니다. 그거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우리는 그만큼 안 내주고 나한테 필요하면 내 친구 할래?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루피는 지껏 다 내놓고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자기 걸 다 걸고 친구를 얻어요. 그리고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모든 걸 다 걸고 내가 너한테 다 걸었으니까 너는 나의 만족을 시켜야 돼가 아니라 너 나랑 같이 하나님 나라 동료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후배들을 만나고 대하고 소통하면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한 주일학교를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구가 다르시죠? 탁월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지금 20분인데 5분 정도 잠깐만 쉬었다가 다음 강의는 더는 아니지만 전국구에 못지않게 굉장히 탁월한 강사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래서 25분까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